사람들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단순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우리와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향심기도라는 길을 통해 그런 하느님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도인 향심기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향심기도 심화의 길입니다. 향심기도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지향하는 관상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 기도 방법을 통해 신자들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초기 수도원 전통에서 유래한 향심 기도를 하는 방법과 기도 여정을 단계별로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을 쓴 데이비드 프레넷은 향심기도 운동을 이끌고 가르쳐 왔습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관상 피정 공동체를 공동 설립하였고, 현재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관상 생활센터에서 영적 지도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관상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나만 구한다면 나는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천하라고 말할 것이다.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아멘이라고 속삭일 것이다. 내 삶의 마지막에 단순한 것을 하나만 기억한다면 나는 그것이 아멘이기를 바란다. 아멘은 서양 종교에서 심오한 믿음의 표현이면서 신비에 동의하고 하느님께 승복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아멘은 주님의 기도를 포함하여 말로 하는 모든 기도를 끝맺는 단어다. 아멘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또는 그대로 두어라이다. 어떤 청원이나 기도 후에 오는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대로 두어라라는 의미로 더는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이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기도나 청원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아멘으로 하느님 현존에 승복한다. 아멘은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의 앞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멘은 당신 혼자서는 불의에 맞설 수 없으며 당신 스스로 시작한 노력과 계획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또한 자라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향심 기도의 핵심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 수행을 활동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봉사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삶의 모든 것과 당신이 일치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 어떤 걱정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기도 시간 동안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놓아버린다는 지침을 아마 기억할 것이다. 이제는 그 걱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원으로 되돌아오게 할 때다. 그 걱정이 은밀한 기도의 표현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기도 중에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감으로써 그 걱정을 놓아주었기에 이제 그 기도를 허용하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그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까지도 하느님 신비로 감싸게 하여 그것이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도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믿어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당신의 지향을 일치시켜라. 수녀원에서 미사를 집전하다 보면 성찬 예식 때마다 장궤를 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궤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본당 공동체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모습이기에 저는 수녀원에서 집전하는 미사 안에서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무릎을 꿇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통해 성체성사를 향한 경건한 마음을 더욱 깊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장궤를 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섰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사제품을 받은 이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는 거의 모든 기도와 미사 시간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숙사 성당이 좌식이었던 신학과 1, 2학년 시절에는 익숙하지 않은 무릎 꿇는 자세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익히며 주님 앞에 선 저 자신의 겸손과 순명의 마음을 조금씩 가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장궤틀이 갖추어진 신학교 대성당에서 성체조배와 양심성찰을 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릎을 꿇는 자세로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저의 신앙을 돌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의 저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신학생 시절의 열정과 진정성 넘치는 마음 등을 찾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궤틀이 갖추어진 성당에서도 집전자로서 무릎을 꿇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장궤틀 자체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세태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사라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향심기도 심화의 길 제10장 마음을 여는 것과 알아차림 안에서 무릎 꿇음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대목에 기도 때 무릎을 꿇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전에 열린 두 손과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를 언급한 것에 이어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관상의 이미지가 완성되며 이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의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의 취약성과 궁핍성을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승복을 상징합니다. 신부로 살아가며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는 안온함, 익숙함 등이 있습니다.
사실 본당 공동체에 머무를 때에는 신자들이 공동체를 찾아오도록 이끄는 것 외에는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매번 갱신하듯 배워나가고 교회 밖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는 냉담자들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비신자 이웃들, 그 밖에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신부로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미사 외에 저의 신앙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도 소홀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안온한 삶에 찌든 듯한 저의 모습은 무릎을 꿇는 것을 잊은 태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을 잊은 대가처럼 다가옵니다. 기도를 바칠 때, 주님을 마주할 때, 세상사의 흐름이 온 마음으로 느껴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추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일상 속 안온함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치열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느님께 대한 승복이 결국 세상에 대한 승리로 귀결된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관상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을 끌어안으신 그리스도의 포옹은 당신 자신의 모든 노력이 끝났을 때 당신을 포옹하는 신비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끌어안는 수행은 하느님께서 인간 조건을 모두 끌어안으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포옹이라는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 포옹의 빛 안에서 소외와 절망과 공허 속에 있는 인간 상태는 변화한다. 나는 많은 관상기도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영적 지도를 통해 조언을 해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직면한다는 것을 안다. 관상 여정에서 도전과 고통을 만날 때 그리스도교 수행자를 지탱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포옹에 고난과 죽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느님 현존의 은총에 비움으로 승복하는 것이다. 토마스 키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순간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그냥 말하세요. 여기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이 시련 속에서, 이 무서운 사람 속에서, 이 복통 속에서 이 압도적인 기쁨에 숨어있는 그분을 끌어안습니다. 향심기도는 하느님께 무엇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은 그 자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